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그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아멘. 먼저 13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또 다른 불순한 마음, 불순한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을 보면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자신들은 이전에 자신들의 조상들과는 다르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자기들은 페르시아에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하면서 일구어 놓았던 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부르심 하나만을 붙잡고 과감하게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기에 자신들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3자가 봐도 이들의 믿음은 엄지손가락이 절로 올라갈 만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들은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또 예루살렘 성도 재건되는 것을 보면서 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야,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만 남았구나. 다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 주시겠구나.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위 다른 민족들이 깝치는 꼬라지를 더 이상 부지 않아도 되겠구나. 주변 나라가 더 이상 우리를 깔보지 못하겠구나. 이제 우리가 희생한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겠구나. 이러한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실상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꿈꿔왔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왔어도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 자신들 안에 있던 죄를 청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서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간섭과 찝쩍거림에 맨날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형통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볼 때 세상은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세상은 말씀과는 전혀 다른 원리에 의해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악한 자와 교만한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잘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이제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계속되는 암울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불신앙은 완악함을 동반하기에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힘들 때 신앙을 버리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실망의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맞닥뜨리었던 도전이고 고민거리였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살아야 이런 시험에 낙심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믿음이란 세상을 역행하는 것, 세상과 맞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편안함과 형통함보다는 세상 속에서의 불편함과 세상의 공격이 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믿음에는 하나님의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믿음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상을 이 세상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큰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끝나는 모양새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과 동행하여 주심을 아는 것이 상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상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이나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간증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으로 받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상급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어떤 복이죠?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해 계속 어려움이 남아있고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일이 아직 없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18절을 보겠는데요.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16절 앞부분인데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뭐죠?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요.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였을 때에 내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향이 뭘까요?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뭐예요? 여기 보니까 금 대접에 무엇이 담겨 있었어요? 성도들의 기도.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요, 하나도 허투루 날아가 버리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금 대접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소연과 한숨과 눈물을 똑똑히 듣고 계시다는 것은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둘째 16절 후반 부분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름을 기록해 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셋째는요. 17절이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여기서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것은 보물을 이야기합니다. 보물.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보물, 즉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석처럼 존귀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넷째 17절 후반 부분인데요.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어떻게 아끼죠?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리고 뭐라도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하고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모든 유산을 다 남겨두지 않습니까?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악마에게까지 자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풍성히 나중에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의인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 악인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일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급만 상급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만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상급은 신령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끝까지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우리에게 남은 그러면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참된 복들을 모두가 다 누리며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이죠. 주일의 예배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기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박윤경 전도사님, 박옥자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조창준 장로님과 박안신 장로님, 또 어깨 수술을 받은 이소담 자매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안을 위해 또 난민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전만규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